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제28강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으려면입니다. 요절은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고 또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이렇게 감사의 심령을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심령에 또 각자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방향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십니다. 이 길은 걸어서 6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 위에서 유언 같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의 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를 책망하는 상황을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서 빛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걱정과 실망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 일행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두려운 길입니다.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마음과 그 길의 의미를 모릅니다. 유대 지경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영혼들의 아픔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의 꽃씨를 뿌리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시 같은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넘어뜨려서 그런 목적으로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 무엇을 알고 싶은지 조금 헷갈립니다. 이혼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할 수 있는 이유를 묻는 것인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순한 목적의 질문이어도 차근차근 대답하십니다. 4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기초로 결혼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특히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기초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의 본래 의미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며 정서를 공유합니다. 아내가 마음과 육신이 지치고 피곤한데 남편이 전혀 무관심하면서 섬김을 요구하면 한 몸이 아닙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당하는 말 못할 괴로움이 있는데 아내가 이해하지 않고 사랑만 요구하면 한 몸이 아닙니다. 한 몸은 정말 한 몸처럼 서로의 아픔과 즐거움을 공유하는 정서적인 유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 33절에서 둘이 한 몸이 되는 비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한 것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한 몸이 되는 비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명했습니다. 한 몸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기초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함께 추구할 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결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결혼하든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나누지 못합니다. 이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이요, 한 몸을 찢는 자해 행위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혼 절대 금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반격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신명기 24장 1절은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혼이 가능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정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이혼감인지 아닌지 막 이렇게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약자였습니다. 남성들은 간음하기 위하여 이혼 증서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혼 증서 제도를 규정하신 이유는 버려지는 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본래 의미, 곧 그 정신에 의하면 음행한 이유 외에 절대로 아내를 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혼을 너무 쉽게 합니다. 결혼하는 3쌍 중 1쌍 정도가 이혼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돌싱녀, 돌싱남, 졸혼 등 신조어가 생기고 아주 쿨하게 생각합니다. 이혼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도 매우 인기입니다. 이혼 사유를 조사해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 외도와 부정, 그리고 성격 차이, 이 3가지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대와 30대에서는 성격 차이가 가장 크고 40대와 50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와 부정이 큽니다. 20대든 40대든 공통적으로 경제적인 이유가 2번째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이혼 상담자 중 기독교인 비율이 27%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체 기독교인 비율이 27% 정도입니다. 이것은 이혼율에 있어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자도 성경에 기초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결혼만큼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결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UBF 형제 자매들은 결혼하기 전에 성경에 기초한 믿음의 결혼관을 깊이 배웁니다. 주와 복음 역사를 섬기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됩니다. 이렇게 믿음에 기초하여 결혼한 분들의 이혼율은 어떠할까요? 1%가 아니라 0.1%도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보면 한 몸이 되려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려고 애쓰면서 예수님을 배워갑니다. 그러한 삶 속에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증인이 되고 그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혼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도 당황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혼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니,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가 얼마나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는 것은 오직 사도 바울이나 우리 사라베리 선교사님과 같이 예외적인 사람에게만 해당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오히려 시집가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율,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인구 절벽이라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장가들지 않는 것, 시집가지 않는 것에 결코 좋아요 이렇게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한 몸이 되는 결혼관을 기초로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13절부터
22절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혼 문제로 말씀하고 계셨기에 아니 지금 눈치도 없이 아이들을 데려왔느냐며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류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며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관리들, 부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업신여깁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겸손히 배우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불순한 목적은 없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 순수한 소원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도 비슷한 영적 소원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영생을 얻는다, 생명에 들어간다 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20절과 22절을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고 또한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영앤 리치입니다. 요즘 벤처 사업이나 또 유튜브 콘텐츠 사업 등으로 청년 부자들이 많이 탄생합니다. 젊을 때 부자가 되면 어떤 소원이 많이 생길까요? 우리 서성준 형제님, 젊을 때 부자가 되면 어떤 소원이 생길까요? 집을 먼저 산다. 아주 이렇게 현실적으로 좋네요. 보통 세계 여행을 한다거나 또는 맛집을 막 돌아다닌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또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이렇게 즐긴다거나 또 쾌락을 즐긴다거나 정말 돈이 없어서 못했던 그런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청년이 돈 맛을 보면 타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것을 갈망합니다. 그의 영혼은 순수했고 이런 그를 예수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의 질문에서 그의 구원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선행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행위 구원론을 가르칩니다. 무슨 선한 일을 강조합니다. 메카를 향하여서 하루 5번 기도하기, 성지순례하기, 참선, 적선 등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도 착하게 살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나타난 행위 구원론을 교정해 주십니다. 17절과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도 노력하면 예수님처럼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하심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는 모든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후 40년이 지나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자신에게 동일한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생명에 들어가는 길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알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을 잘 듣고 소감을 써서 서로 나누고 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어느 계명이 오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은 구약 성경의 계명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0계명 외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은 계명의 정신입니다. 계명이 추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율법적인 사람이 된다면 그는 계명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계명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그 정신을 이해하고 지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영생의 확신과 생명력이 생깁니다. 둘째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답답한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은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명령하셨을 때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의 불완전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이라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우리 조효수아 목사님. 베드로를 번제로 드릴 거냐, 드리라 하는 것과 재산을 다 팔아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재산을 팔겠죠. 베드로를 태울 수는 없잖아요. 아깝지만 그래도 재산을 팔라는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독자 이삭을 사랑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소유나 자식,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아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는 재물도 자식도 세상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소유도 다 팔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원하시면 기쁨으로 전부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가족에게 남긴 유언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한 집 한 칸,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러운 생각이 든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씨를 뿌리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거다.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우리 목자님들은 젊은 시절부터 세상에서 유익한 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청춘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캠퍼스 영혼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씨를 많이 뿌리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소유를 팔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살아가면서 선한 꽃씨를 많이 뿌리며 예수님을 배우고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곧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인 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룰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준행하고 또 예수님을 배우며 사랑의 꽃씨를 많이 뿌리는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 청년을 통해 영생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욕심, 소유 때문에 믿음에 시험 들기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중심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잡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를 연락하시고 국민대 복음화 성서한국 세계 선교의 오병이어로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박단비 자매님이 심포지엄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즈를 발표할 박단비입니다. 챕터 1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즈. 리즈 하월즈는 1879년 10월 10일 영국 웨일즈 남부 광산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마을 사역을 시작으로 불황자들과 술주정뱅이, 병든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1910년 이후에는 아프리카 영혼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떠나 수만 명의 영혼들을 주께로 돌렸습니다. 1924년 본국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대학을 세웠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부터 약 6년에 걸쳐 기도하면서 마침내 그 결과 1945년 국제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땅 위에 평화가 이루어져 다시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것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1950년 2월 13일 그는 할렐루야를 속삭이며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리즈 하월즈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까지에는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목사님도 그가 전 교인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사도 바울처럼 아주 순결한 양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리즈의 사촌이 너는 거듭났니? 네가 거듭나지 않고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리즈는 지금까지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낫다고 여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갑자기 경건하게 유지하고 있던 안정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부모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교제를 하였지만 하나님과는 그런 교류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여태껏 선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삶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찾아오면서 리즈의 신앙 또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난 체험 이후 랜드 린다드의 체험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06년 리즈는 여름 휴가 동안 특별히 전적으로 주님을 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랜드 린다드 웰즈 사경회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성령을 만났습니다. 성령은 혈과 육만 없지 하나의 온전한 인격이며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은 리즈를 찾아와 나는 내 몸을 나의 거처 삼아 그것을 통해 일하기 위해 왔다. 나의 성전이 되어줄 깨끗한 몸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몸은 절대적으로 나에게만 속한 것이어야 한다. 서로 뜻이 다른 두 사람이 한 몸 안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제 내 몸을 내게 주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소중한 것이 너무 많았기에 26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26년 동안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죽어야 한다니 자신이 없었고 원하면서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 두려워 결정을 내리는데 5일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동의하는 그 순간 그의 시대는 불사름 당했고 성령께서 통제권을 장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리즈를 중보기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밑바닥까지 깨끗이 처리하시며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성령이 제일 먼저 다루신 것은 돈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돈에 구미가 당기는 모든 본성과 소유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거두어 가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야망을 다루셨는데, 예를 들어 리즈가 사역을 하는 마을에서 다른 사역자가 왔다면 양보하는 것, 리즈와 같은 일자리를 지원한 경우 리즈가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즈는 자기를 비워 성령님께 내어드리자 하나님은 그를 통로 삼아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회심하는 영혼들이 생겨났습니다. 리즈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대로 불황자들과 상처받은 자, 술주정뱅이 같이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또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가서 앉는 법을 배우며 회심하는 데 자기를 들였습니다. 리즈의 어머니가 많은 죄인들을 돌보느라 밤까지 새고 오는 리즈를 나무랐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도 더러운 옷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을 다 받아주셨다며 더 열심히 그들을 섬겼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포도나무에 접붙였다. 이제 모든 수액이 너를 통하여 흐를 것이다. 너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가지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열매를 먹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궁핍한 자들이다. 아버지께서 너를 통하여 세상에 열매를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이제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너를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후 그의 중보기도는 병들어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도 살렸고, 돈 한 푼 없으면서도 많은 돈이 드는 사역들을 오직 기도만으로 섬겼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지만 그런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챕터 2. 리즈 하월즈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자신을 통해 궁핍한 자들이 주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주님과 그들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렸던 삶, 정리가 되지 않았던 제 소망이 책에 그대로 한 사람의 삶으로 표현되어 있어 놀랐습니다. 또 저의 올해 연요절이 요한복음 15장 4,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이어서 제 마음속 소원을 더 명확히 하시려는구나. 마음속에서 나와서 삶에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즈의 신앙을 변화시킨 한마디, 너는 거듭났니? 이 말이 제게도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살고자 나름대로 일용할 양식과 성경 읽기, 또 때때로 기도하기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까지 애를 써서 했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런 제게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거듭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부모님께서 자신들은 거듭났기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거라 확신하는 말씀을 하실 때면 저는 100% 확신을 갖고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마음으론 제 삶을 주께 드리고 온전히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선 피곤하고 귀찮고 바쁘다는 이유, 세상 속에서 사는 재미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반복되면서 제가 이상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포지엄을 준비해야 된다고 들었을 때 글쓰기의 중압감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외면했지만 그럼에도 완벽히 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한 달을 꼬박 준비했더니 풀리지 않던 거듭남의 숙제에 방향을 주셨습니다. 온전히 나를 내어드려서 기도하라.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해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30분의 기도 훈련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를 가지며 사는 것보다 본성과 투쟁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함을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전혀 물들지 않으면서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성령의 사람으로 가는 길, 기도.